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흘러간 어제에 매이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괴로워하며 장애를 앓거나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충격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경우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외상 후에 오히려 5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발견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욱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가 하면 삶에서 더욱 많은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그 이전의 어려움,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밟고 나아가는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반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 약 17kg 해당하는 보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은 우리네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 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그 후에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말합니다. 추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모압 여인 룻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룻기를 읽는 독자라면 7주간의 추수를 통해 룻의 신분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러한 기대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룻기 2장은 룻과 나오미가 여전히 외롭게 남아있음을, 여전히 외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그 후에도 여전히 룻은 전혀 반전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여인의 형편이 베들레헴에 이제 막 도착했을 때의 기근과 공허함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추수를 마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삭 죽기도 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끼니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저 한 농부가 두 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 2장의 마지막 이 한 문장, 그 후에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이 말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린 듯 하다가 갑자기
벽을 만난 것 같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은 그저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한 장면의 끝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과도기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최고의 적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만 넘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제 룻기 2장에서 3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미 역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손수 찾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새번역 성경은 안식할 곳을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이라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발바닥이 쉴 공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발바닥이 쉴 만한 공간을 지금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며느리 룻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얼마나 바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마음 졸이며 살았으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룻을 위해서 발바닥이 쉴 만한 공간을 찾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미가 품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가능성, 그리고 룻과의 결혼을 통해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보아스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룻을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 모를 자입니다. 기업 모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하는데, 고엘의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을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자입니다.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자,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개역 개정 성경은 속량하겠다 말씀하는데, 고엘의 기본적인 의미는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셔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 삼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여 합니까? 레위기 25장 23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소유권을 잃는다 할지라도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키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남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젊은 여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이 많은 여인, 이 모두가 위험한 상황으로 몰릴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시 풍습대로라면은 추수를 마치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여야 하는데, 줄기와 결과 알곡이 뒤섞인 무더기에서 알곡만 모기 위해서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을 이용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알곡만 모으면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고, 알곡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를 만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자들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타작마당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자 홀로 보내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타작을 마쳤기에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흥겹게 술을 마셨을 것이고, 실제로 타작마당은 음행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루키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깊은 뜻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적절한 틈을 따서 보아스 가까이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너무 늦은 시간에 간 바람에 깊이 잠든 보아스를 깨우고 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오히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루키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앗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입니다 라고 풉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의 잘못된 판단, 룻의 대범함이 상황을 좋지 않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을 한 올 한 올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잠에서 깬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길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룻이 자기를 가리켜 처음으로 여종이라 일컫는 순간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룻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칭했습니까? 룻기 2장 10절 말씀에서 룻이 보앗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가리켜 이방 여인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하녀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자기를 가리켜 자유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이해가 있어야 룻기 3장 3절 말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다윗이 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자기의 실수, 또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지난 일에,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도 하녀로도 아니고 보아스의 아내로서 죽은 남편의 그 기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당당한 의사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아픔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앞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맞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앞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어주시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무슨 자신감으로 내게 주어진 짐을 홀로 지려 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다 이기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대신 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그 후에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그 후에 그 적막감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벽을 만난 것 같은 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지난날의 성공도 실패도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내일, 그 내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나의 행동거지를 바로 하고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룻이 자기를 이방 여인도 아니요 하녀도 아니요 여종으로 이해한 것처럼 나 자신, 다른 상대방, 그리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어야만 변화의 물꼬는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는 내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눈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에 매여 하루하루 옥죄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